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든 다음에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어떤 제단인가 하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상하게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또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뭘 발견했는가 하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해가 지도록 전쟁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단을 쌓는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인데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에 손을 드는 그런 그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8살 때 은혜 받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로님인데 아주 겉에서 볼 때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왜 훌륭하고 하니 인물도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말도 잘하고 뭐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교인들이 모를 때, 목사들이 모를 때 몰래 술을 먹고 몰래 담배 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때 한 40살쯤 됐을 때인데 이상하네. 나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진실되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되지 그랬는데요. 45살쯤 됐는데 아주 넘어지는데 그냥 큰 고목나무가 넘어지는 것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껍데기 예수를 믿지 말고 하느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사람들 눈앞에 서면 아랑거리고 하나님과는 관심도 없이
사람들 눈에만 맞추려고 눈에 보이려고만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자세는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수를 믿는데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는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도 있고 12절에도 13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제단 불을 끄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있다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제단이 있으면 거기에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이게 불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제단은 우리 관악교회가 여러분의 제단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의 제단이 있고 개인은 개인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어야 되겠느냐? 불이 붙는 제단이 되어야 되겠다. 불이 붙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돕는 그러한 제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돕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거운 거치는 집이 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나를 도우시도록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나와 같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강단에 불이 붙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제단에 불이 붙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붙겠느냐?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가 기도더라고요. 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인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120문도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지금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70년도 그러니까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부흥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시간을 내서 도대체 부흥되는 교회는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하고 뭐가 다른가? 부흥되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서 부흥되는가? 그리고 서울의 2교회, 인천의 2교회를 이틀 동안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순회하면서 돌았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교회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교회 이름은 안 밝힙니다. 한 200명쯤 모이는 보통 그저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인데 10시쯤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때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적었어요. 지하실에 가보니까요 한 20명이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서대문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뭐 신학 세미나를 한대나 그러면서 뭐 아주 점잖게 양복 입고 신사들이 30-40명 모여서 세미나 한다고 그냥 점잖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강사가 나와 뭐 신학자가 세미나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는 그냥 꿀업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무슨 세미나 한다고 신사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인천을 갔습니다. 인천에도 두 교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역시 한 60명 정도가 지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이거 기도하네. 그리고 다음엔 또 인천에서 알려진 그 감리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는 무슨 뭐 침묵회 한다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식 먹고 야단 났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10년쯤 20년쯤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미나 안 되는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이 늘지도 않고 교회가 그대로입니다. 인천에 그 교회 음식해 먹고 논다는 그 교회 늘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교회들은 지금 수만 명 모이는 엄청난 큰 교회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난 그걸 발견하는 거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다른 얘기는 못해도 좀 기도하는 교인이 되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기도하는데 물질도 투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2배 3배 큰 교회로서 부흥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하는 재단에 불이 붙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로가 있는데 이 고넬로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 공주에, 거의 공주인가 사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라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낮 공부를 끝나고 났더니 좀 같이 가재요. 갔더니 당신네 집에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성경을 놓고 감상금 봉투를 하나 놓고 날 보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지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 가문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들들이 의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그냥 물질적으로도 복받고 그런 그 복받는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말씀이 없는 건달교인들은요, 그건 호수아비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해 뜨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올라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물에 던져라. 배에서 그물을 내리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니?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저는 18살 때 산에 들어가 바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깨끗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밥만 먹고 살다 죽으면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뭘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돕는데 저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과수원으로 운영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돈 벌어서 이웃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이 들리는데, 이웃을 돕는 거가 물질을 주는 거가 돕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응답이 뭔가 하니,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돕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돈 주는 것보다 복음을 주고, 돈 주는 것보다 믿게 하는 거가 더 큰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을 얻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돈을 주는 것보다 복음을 주어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큰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 불이 붙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사건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나면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내시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땅 넓이가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땅의 5배 되는 넓은 나라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나라에 그 내시가 있었어요.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같은 그런 그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딜 가는 거 아니?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600km. 1600km이기 때문에 1600km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고 보니까 비행기로 2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비행기로 2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를 이 내시가 어떻게 가는 거니? 병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1600km 되는 예루살렘을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보시는 거 아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고 오는 그 내시를 보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심으로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는데 18살까지는 건달교인이었어요. 건달교인은 어떤 줄 알아요? 시골 교회인데, 예배당이 한 40평 되는 시골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지나가잖아요. 예배당 안에 뭐 가져올 거 있으면 아무도 없거든. 신발 신고 더벅더벅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또 갖다 놓을 거 있으면
신발 신고 들어가서 신도 안 벗고 갖다 놓고.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땐 잘하죠. 아주 뭐 얘보다 애끼는 척 잘하죠.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급할 때 신도 안 신고 막 들어가고 신도 신고 막 가질라 들어가고 그렇게 신으면 되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런 게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알아요? 교회가 내 집보다 더 좋아. 교인들이 우리 식구보다 더 좋아. 그냥 그러고 그냥 그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공부할 때인데 인천 창녕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를 도우면서 다닐 때인데 여름방학이 돼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와서 있는데 그 여름에 인천 창녕교회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하려나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산에 와서 쉬는 거 이제 그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마을에 뒤에 그 한보동천이라는 그 좋은 그 개울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천막 치고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수요일부터 비가 오니까 천막을 끓여가지고 우리 집으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아침을 잡숫고 그리고 점심을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날 보고 그래요. 이 선생이 하고 싶은 게 뭐야?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뭐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가주의하는 선생님 대답을 하지 마라. 망신하니까 속으로만 해. 지금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뭐 할 거요? 장로님은 내가 지금 돈을 한 5억 좀 딱 줄 테니까 뭐 할 거요? 대답하지 마라. 속으로만. 그냥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18살까 19살 때인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예배당 좀 깨끗하게 수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로, 그 목사님이요. 봉투 준비했던 거에다가 자기는 돈 다 틀어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18살 때, 19살 때 고향교회를 목수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리를 싹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지금 생각해보면 왜 돈 준다 그럴 때 뭐 하고 싶으냐 그럴 때 뭘 책을 사고 싶다 그러든지 뭐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저 예배당 수리하고 싶다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18살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첫 번째 시험이 뭔고 하니 가을인데 우리 형님이 나보다 3살 더 먹었지만 저는 아니요 소리 안 합니다. 형님이지만 꼭 알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 토요일 날인데 저녁을 먹으면서 뭐라는 거 아니? 야 내일 아침에 눈에 가서 별을 비재는 거예요. 아니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별을 비자니 또 아니요 그러서 알았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밤에 잠 안 자고 몰래 나가서 혼자 다 비웠습니다. 다 비워놓고 그리고는 아침 한 9시쯤 됐는데 이제 다 씻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형님이 뿔이 났어요. 내가 평생 일도 안 시켰는데 처음 표정 같이 비자 그랬더니 교회 가고만 하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낯을 들고 노래 가보니까 싹 변했거든. 우리 형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다니까. 예?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못하고 바쁘면 못하고 그런 예배 말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2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방문했는 거니? 이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보기 위해서 갔더니 말이죠. 2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교회 가니까 우리 관악교회 많은데 신사들은 많이 모였는데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 주일 날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을 다 입구에서 그 유아실에서 맡아요. 애 맡고 이름 써서 증명서 해주고, 그리고 빈몸으로 들어가요. 애기들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애기 울 텐데 왜 저 애기를 맡기냐 그랬더니 애기가 있으면 예배에 방해되니까 안 된다고. 또 교회의 방침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다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애들을 맡는 거예요.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 방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냥 예배 드릴지 몰라. 그런데 한 5년 전에 소식을 들었더니요 그 교회가 3배 4배 큰 교회로 부흥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됐으면 하는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문은 열릴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